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은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철저하게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세세 뭉토록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사 주의 자녀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쁜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범사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마귀에게 눌린 자가 노연하고 질병에 묶인 자가 고침받고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함께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를 통하여 UCR 캠퍼스 복음화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이르려 복음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하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주시고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오늘 고난주간 중에 예배로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 주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고 형통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린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종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팜추리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이 주일을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구속사적 이 사건을 위해서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일 가량이 이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준비의 그 모습들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 둘을 불러서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봤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남의 그 물건을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나가면 파킹라스에 차들이 있는데 그 아무 차나 가서 쓰겠다고 그 차를 끌고 온다면 그것이 여러분 도둑이요 도둑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당시의 나귀라는 것은 빌려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유목민들의 생계 수단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아무 거부감 없이 그 나귀를 선뜻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엔 반드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나귀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꼭 집어서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 나귀뿐만 아니라 여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꼭 집어서 그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에 있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준비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카리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신학자고 종교계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요한 칼빈은요, 성경을 보다가 5개의 기둥을 발견합니다.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나귀 새끼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누가 쓰신다고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그 20대 대통령 선거는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택함을 받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영광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택함을 받았다, 선택되었다 해서 예수님을 등에 모신 이 나귀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등은 무거울 것이고 부담이고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나귀는 등에 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귀의 존재 이유, 가치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모신 나귀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부담이고 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써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needs it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라면 그럼 우리 사역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말이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사역자로서의 귀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디모데서를 통해서 큰 집에는 이라고, 큰 집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쓰심이 뭐예요?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쓴다. 이게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차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용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기 때문에 천하게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성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금그릇, 은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천하게 쓰임받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주님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한 성도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성도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성도입니다. 오늘 30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이 의미는요, 아무도 태워본 적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적 요소가 있는 나귀입니다. 여러분, 로데오라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과 소 등에 사람이 타면 그 말과 소가 미친 듯이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어린 나귀는 어땠습니까? 날뛰지 않았습니다. 침착합니다. 조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한 성도는 뭐예요?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한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를 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들을 환호하고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저들의 환영과 환호는 나귀에게 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나귀 위에 탄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대접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은 뭐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주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성도는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시대에 대한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부터 4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아름다운 저 예루살렘 시가자 성전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감람산 기슭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한 사람들은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왠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 우셨다라는 단어는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내어 통곡하다라는 말입니다. 저 환호하는 저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 왜 주님께서 통곡하시는지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한번 그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쌌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를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은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터 아닙니까? 그 평화의 터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저들을 죄악에서 건져낼 왕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을 화목케 하실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저들이 뭐예요? 거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취되는 말씀이죠. 우리 미가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돌에 돌 남지 아니하고 성전의 그 수풀들이 높이 쌓이리라는 폐허가 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40년 후, 다시 말하면 기원 후 70년에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죠. 정말 예루살렘은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을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당시 통역관이었은 여러분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은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치 여러분 세상은 오늘 예루살렘과 같이 멸망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아직까지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성도,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환난이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우셨듯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심령이 깨끗한 성도들은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바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에 대한 그런 큰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영혼도 심판받고 멸망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직 주님께서는 오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받아 마땅한 저 영혼들이 그 단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부담감을 이 땅에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택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인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재림의 주님에 대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사역자들의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부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은 함께하는 부활주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초대해서 형제자매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종려주일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린 나귀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택하심과 쓰여짐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부활절 함께하는 부활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귀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써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려 주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주님의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은 함께하는 부활주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성도들이 함께 부활주일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전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초대함을 받아 가득 차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활주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린 이물질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이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러시아군들이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전 세계에 나온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니 오늘 종료주일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풍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천함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Sing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한 번 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